마태복음 6장 2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원전 6세기 남북왕국이 분열된 뒤에 남쪽마저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고향 땅 잃어버리고 포로의 땅에 갔으니 얼마나 땅이 낯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건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았으니까요. 나라도 망하고 그들이 경배드리던 성전도 다 파괴되고 이제 끌려와서 이제 그냥 종처럼 주는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남은 유일한 지도 그룹이 사제들이었습니다. 왕은 사라졌죠. 그 예언자들은 불쑥불쑥 나긴 했지만 하나의 집단이 되어서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사제들은 그대로 이제 왔습니다. 그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의 갈 길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바로 그 창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을 지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처음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땅을 보여주신 뒤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이 나뉘고 그 다음에는 그 텅 빈 공허한 땅에 온갖 생물들이 가득 차도록 하셨습니다. 땅아 이건 생물을 내어라, 하늘아 생물을 내어라, 물아 물고기를 내어라, 뭐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요. 남자와 여자를 친히 창조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는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이 저자가 여기를 쓴 사람이 그렇게 기술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느낌이 그렇게 왔겠죠. 아,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그리고서 그들은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상이 이런 것이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면 이런 나라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정말 살아났습니다. 그 안에서 잘 버텼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같은 사람의 신심을 보고는 그쪽 황제도 감옥을 하고 많은 고난을 맡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고요. 그런대로 바빌론 포로기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도 빛과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만큼 사람을 다시 살리는 힘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빛과 생명을 주신다. 세상을 원래 그렇게 만드셨다. 원래 사람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것이다. 다른 모든 것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좋은 존재니까 다시금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건만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자신을 받아들일 만한 유대교 종파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사도계파도 있고, 독립운동하는 열렬당도 있고요. 어디 은둔해가지고 메시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담을 만한 그런 그릇들은 다 못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지극히 율법을 잘 지켜서 아주 깨끗하다, 분리된 사람들이다 이랬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이 맞지가 않는 것이죠.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사도계인들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예수님 보시기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어디서 위로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너는 내 사랑 아들이라 하셨으니까 그 위로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었는데 사람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면 그가 기댈 곳은 많았습니다. 들판의 고단송이를 보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앞에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꽃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는데 사람 손때 묻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그토록 아름다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욕망에 찌들어서 타락해버린 솔로몬은 입은 것이 그 고단송이만 갖지 못하였다.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글에 이런 문장을 덧붙였는데 예수 이 말씀 하실 때 천하의 모든 꽃들이 춤추었을 것이다. 대신에 솔로몬은 쥐구멍을 찾아야 됐을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어릴 때에도 그러셨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이집트에 그 성지순례 가다 보면 그 카이로도 들립니다. 그러면 그게 모세를 건진 이제 그 곳에 그 파라오의 공주가 모세를 건졌다고 되어 있죠. 바로 거기하고 붙어 있는 곳에 또 예수님 그 피신교회가 또 있어요.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해설가가 하는 말에 따르면은 그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예수님 일가가 이제 헤롯 죽을 때까지 이집트로 피신을 하죠. 거기서 살 수 있는 데가 원래 그쪽에 모여 있는 그 유대인 그 집단 속에서만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포로기에 이곳저곳 흩어져 살면서 이집트에 가서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설명이 그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 애굽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 매립장 근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난주도 밑에서 살았던 것이죠. 근데 거기까지도 이제 쫓아와서 죽이려 하니까 이것저것 도망도 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 유대인 군락 안에서 살 때에는 나일강도 바라보고 강변에 앉아서 흐르는 강물도 보고 그 다음에 그게 그 강변에 피어있는 두둑에 피어있는 꽃도 보고 그러지 않았었겠어요. 그러니까 고향이 그곳이 아니라는 건 잘 알았을 터. 위로를 아마도 같은 유대인들도 위로가 됐겠지만 그의 속마음은 이미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지으신 세계 그 아름다움에 그는 흠뻑 빠져들고 위로를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갑자기 어느 날 나온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의 귀한 그런 경험들이 이제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탁 표현되어 나온 겁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일혈당원들 같은 사람들, 뭐 다른 모든 유대인들은 원하는 것이 솔로몬의 그 왕국이 다시금 그 재현되기를 그렇게 바랐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걸 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 영광 기대하지 마라. 그 영광은 입은 것이 고단송이만 같이 못하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빛이 있기 전의 상태가 그런 건데요. 이게 사람 상황으로 한번 바꾸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이 도대체 구분도 안 되고 악이 횡행하고 사람들 간의 사랑은 서로 식어져 가고 있는 상황. 이거야말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저 멀리서 이제 그냥 운행만 하시지 땅에 와닿지 않는 것이다.
근데 말씀이 임하여서 빛이 있고 땅이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땅이 생명으로 충만하고 이게 창조설화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제들처럼 다시금 주변을 돌아보면 아름다운 것 천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도 아름답죠? 우리 교회가 하여튼 여기 묘하게 들어서서 우리가 이 창문도 이렇게 멀리 보라고 제가 이렇게 여기 창문을 이렇게 뚫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저런 거 보고 이러셔도 이 설교는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눈과 귀가 동시에 이렇게 같이 있지 눈 쓸 때 귀 안 들리고 이렇지 않죠. 동시에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예수님처럼 저 사대들처럼 우리도 여기서 위로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마땅합니다. 제가 우리 학교 이제 가면 쉬는 시간이 꽤 돼요. 그럴 때 이렇게 아무도 잘 안 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내려가면 그 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벼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새파란 것만 있다가 지금 이렇게 되고 곡식도 여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어제가 여물었을 때 태풍이 와가지고요 많이 쓰러져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하나? 옛날에는 다 손으로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요새는 어제가 익은 게 쓰러졌을 때 세우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추수할 수 있대요. 만약에 완전히 젖어가지고 이제 먹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추수 때 가보면 논이 말끔합니다. 그냥 다 버리지 않아요. 싹 걷어가지고 요새는 하얀 그 비닐 같은 거에 아주 탱탱하게 이렇게 다 말아가지고는 사료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게 하나도 없죠. 쓰러진 벼들 운명에 순응했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태풍이 불면 쓰러지죠. 그러나 추수 때 논이 말끔한 것처럼 그 슬픔마저도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의 한 양식이 되게끔 사람들 마음을 다시금 이렇게 그걸 양식 삼아 일어서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꼭 여물지 못한 곡식을 다시금 다른 그 소나 그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사료로 쓰듯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터전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며칠 피었다 지는 꽃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시고 또 거두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거두시는 건 뭐냐? 참새 2마리가 하나사리온에 팔린 거 봤지 너끼리 막 사고 판다. 그러니까 너가 죽이고 너가 다 가지고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아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29절 30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는 어찌겠는가?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셨다. 이렇게 지극히 소중한 존재가 인간임을 명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 막 억압하고 자유 빼앗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 공무원 A씨를 그렇게 사살하고 불태우고 할 때 가만히 있는 남쪽의 그 책임자들 이게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들이 정말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지금은 억압과 여러 가지 불의가 횡행해서 관계가 막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실로 이 만물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만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상생이라는 것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놈을 죽이고 내가 살겠다. 이건 상생이 아닌 것이죠. 사랑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야만 세상이 버티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계명 중에 계명이 그겁니다. 사람 간에는 물론이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못 살죠. 만약에 자연이 정말 의지가 있어가지고 사람 죽이기로 작정하면 버틸 재간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자연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죠. 때때로 재앙이 폭력적 힘이 나타날지라도 사람들은 그에 순응합니다. 벼가 쓰러듯이. 그렇지만 다시 오히려 자연의 위대한 힘 앞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회개하고 종사하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자, 꽃과 솔로몬의 이 단편 이야기를 아마도 바울도 전에 들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이 말씀하신 뜻이 뭐겠습니까? 너희도 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꽃을 보고 입은 꽃을 보고 그 다음에 사람 살이를 다시 보라. 너희가 제일 기리는 솔로몬 그 지혜 많은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보라. 두 개를 비교하면 솔로몬이 훨씬 밑에 있다. 저울을 달면 솔로몬이 이렇게 되고 올라간다. 근데 지금 세상은 너희가 솔로몬의 영광을 기리고 있지 않느냐. 잘못된 세상이다. 바꿔야 된다. 꽃이 사람의 기쁨을 주듯이 사람을 위로하듯이 너희가 사람들에게는 위로자가 되고 불의가 있는 곳에는 의를 행하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만물도 기뻐한다. 그러면 그 만물의 기쁨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는 사람뿐 아니라 자연에도 생명이 있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도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나쁜 짓 하고 나쁜 놈들이 세상을 다스리면 그 안에 있는 꽃도 나무도 다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도 고통을 받는다. 강물의 물고기도 고통을 받는다고 본 것입니다. 악한 자의 입에 들어가는 물고기 기분 되게 나쁘겠죠. 그 자기 먹고 나쁜 짓 할 테니.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손에 잡힌 그 물고기, 그 153마리 물고기가 식탁에 올라갔을 때 물고기에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다면 기쁘겠죠. 아, 이걸로 인해서 제 아들이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겠구나. 옛날에 프란치스코 성인은 강물에 가서 물고기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물고기랑 설교를 했다고 그런 저설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도 이 자연과 교감, 이 보통 사람 훨씬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그 교감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막 피조물이 전부 탄식한다.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썩어질 놈들한 썩을 놈의 종로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지금 종이 돼가지고 무자비하게 그냥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나 여기서 해방되고 싶다 이거죠. 정말 참된 사람이 우리를 원래 우리 그 생겨난 모습대로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 먹을 수도 있고 이럴 거죠. 그 식물이 된다는 것 뜻에서는 자기 희생이고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만물을 고통스럽게 한 책임도 인간에게 있고요. 이 만물에게 자유를 되돌려 줄 책무도 인간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을 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합니다. 바로 그들을 일러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는데 어디 아들뿐이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바꿔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 서십시오. 그러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비집사님처럼 이렇게 꽃을 좋아하시면 반드시 이 자리에 가시게 됩니다. 다 마찬가지죠, 우리. 제가 난지도 때 기억납니다. 처음 들어가가지고 그 82년 5월 달이었어요. 치과 진료하러 갔는데 그 안에 처음 들어갔더니 여러 가지 기억나는 게 있지만 파리 때도 기억나고 막 그런데 그게 호박하고 옥수수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막 열리고 있고 이랬습니다. 호박과 옥수수가 이제 있어요. 아, 사람들 여기서도 물론 음식이니까 그런 면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쓰레기가 막 들끓는 그런 곳에 파리 들끓는 곳에 그 생명이 그 모습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기쁨이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됐어요. 사람은 그런 겁니다. 나중에도 보니까 조그만 텃밭에 이렇게 상추도 심고 해서 먹고 저도 줘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름다운 겁니까? 그러니까 척박한 땅에서 그래도 그 먹거리를 찾아서 심고 그다음 그걸 기뻐하고 그다음 감사하면서 먹고 하는 이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만물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원하시는 그 자신의 제자입니다. 이 땅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되고 있는데 어딘가에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예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그 길 찾아서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선하지 않은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탐욕으로 모든 것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제 당신의 자녀들을 이 땅에 새롭게 일으키셔서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의 영광 되찾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